오늘의 세례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의 세례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바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설교를 한 편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몇 분의 설교를 실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가 본문인데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와 오늘 우리의 세례를 같이 다루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오늘의 우리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성함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함재봉 교수, 우리 송 목사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내가 듣기 시작한 건데요. 이분의 강의를 참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꿨는가, 변화시켰는가, 들어오게 된 동기, 이런 내용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개화를 시켰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 강의에 나와 있어요.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함재봉 교수 치면은 많은 강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지난 학기에 한국 성서신학원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할 때 강의를 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바꿨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꿨다.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종교다.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 선교사들이 기록해 보면 조선인들의 삶이 너무 부패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도 않게 생각하는 주사위,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주사위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조선에서는 도박으로 사용됩니다. 한자가 쓰여 있는 손가락 정도 넓이의 가늘고 긴 나무 조각을 사용해서 도박을 하다가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나무 조각으로 되어 있는 도박,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건데 이걸 사용해 가지고 흥분을 하면 이제 돈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 자기 부인도 걸었다가 노비로 잃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노름에다 걸고 그래서 노비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엄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무서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도둑들은 거대한 칼을 차고 다닐 뿐 아니라 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차고 다녀요. 차고 다닐 뿐 아니라 칼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부패한 관리는 모든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백성들이 뭐 일 열심히 해봐야 다 뺏기는데 그래서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는 것. 거짓말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수대에 걸쳐서 거짓말하는 기술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아주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 상인들은 모든 거래에서 끊임없이 사기를 친다. 지금은 훌륭한 기독교인 된 친구는 과거에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오늘 누구에게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사기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도덕함은 우리 조선인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함은 다 가지고 있었다. 이때 선교사들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개종한 사람들의 중에서 신화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사가 세운 최초 병원인 광해원에서 언더우드 목사를 도와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하다가 언더우드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근데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적어놓은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병원이 이제 개원을 해서 콜레라 환자들을 받아들였죠. 그곳에서 여러 번 신화순이 같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외국 여자들이 밤새도록 병든 조선의 노동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명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자 그를 위해서 목 놓아 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이 종교에는 뭔가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 내가 전에는 꿈도 못 본 어떤 것,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희망이 없고 너무도 처참하게 차별당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서양인들이 나타나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가장 핍박받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어린이들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7가지를 해야 세례를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용납될 수가 없다. 이것이 조선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개신교를 믿으려면 혁명분자가 돼서 세상을 뒤엎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면 세례를 안 줬어요. 이것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죠. 제사 안 드린다. 이것 때문에.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안식을 해야 된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어라.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아주 긴급한 일 빼고는 당연히 주일은 쉰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살아생전에 부모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이거는 유교 사상과 충돌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넷째로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금하라.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부부를 삼으셨으니 부부로 삼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부부로 삼으셨지 뭐 남자에게 여자를 다섯 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첩을 두거나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바람 피우지 마라. 첩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법적인 혼인관계는 뭡니까? 축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 사대부들은 다 첩을 뒀습니다. 부자들은 다 첩을 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첩이 10명이나 됐어요. 이런 철저한 사대부들의 문화에 도전한 것이죠. 다섯 번째, 먼저 자기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교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설득해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순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여섯째, 근면하라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누구든지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 게으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돈 벌고 힘을 다해 가족을 부양해라. 철저하게 노동을 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 벌어먹고 자기 가족을 자기 힘으로 부양해라.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던 백성들에게 세례받으려면 근면해야 된다.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일곱째, 악한 범죄를 피해라. 성경은 술 취한 것, 노름 이런 걸 금하고 있다. 여기서 분쟁과 싸움과 살인과 상해가 나온다. 아편을 만들거나 먹거나 하지 말고 도박집을 개설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 남성들이 즐기던 모든 특권들을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봉사와 헌신, 열심으로 사는 근대인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개신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바로 이런 7가지 세례받는 조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당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을 향해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죠.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군인들은 과부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막 이렇게 과부들을 막 착취하고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일 하지 마라. 회개하라. 세리들은 욕심을 버리고 자기 급료를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새해 두 번째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세주일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매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즉 주현절이라고 불러요. 성탄절을 처음 맞이하는 주일을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켜왔어요. 주현절이란 현현이라는 뜻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죠. 캄캄하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현현절입니다. 주현절, 예수님이 오셨다,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죠. 주현절은 기독교 초기부터 부활절, 오순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의 하나였어요. 부활절과 오순절, 주현절, 이게 3대 절기의 하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로 지켜왔어요. 우리 지난 주일이 5일이었죠. 네, 둘째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거죠. 우리들이 성탄절을 지키고 연말연시하느라고 떠들썩하다 보니까 주현절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어요. 초대교회는 성탄절보다 주현절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절기입니다. 지금도 서방교회는 성탄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데 동방교회는 주현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동방박사들이 방문,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까지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을 행하신, 사역을 하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까지가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동방박사들 방문, 또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가나의 혼인잔치까지가 주현절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와 우리가 받는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받는이 낫겠어요. 첫째로 세례요한은 회개를 위한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죄를 버리고 새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살겠다. 결심을 가진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라는 뜻이에요.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용서해주는 사제는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를 준 것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원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한 청년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요한에게 알려주시기를 지금 내게 오는 이분이 하나님의 예정한 분이고
지금까지 내가 기다리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세례와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순간이에요. 죄인으로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한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시한다는 말은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죄인이 되어서 지금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다가겠다는 단호한 결의, 십자가 예표적인 사건으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셋째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하나님의 뜻이 세례의식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수세일로 지키지만은 2000년 기독교 전통은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로 지켜왔어요. 예수님의 수세처럼 우리의 생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세례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앞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뭐가 소중하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심을 믿는 분명한 근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교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4문에는 세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례는 성령의 하나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고 과거를 청산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순간이에요. 은혜의 모든 언약의 혜택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 세례를 받느냐?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돌감나무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의 표시를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확증의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확실한 확증을 하는 인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가르치고 세례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정하시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 구원의 과정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시시한 것을 여기면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감격 속에서 받고 세례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세례를 감사하는 사람, 세례교인된 것을 축복을 여기는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안 받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죠. 우리가 결혼 예식을 안 하고도 동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야지.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는 사인이요, 표식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받은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한문 서적을 읽는데 서양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무부무군의 교다 하는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모도 모르고 임금도 모른다 이런 종교라고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은 서양 종교니까 서양인에게 물어봐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는 헤론 의류 선교사를 찾아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런 책이 없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 알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의 책상 위에 보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이건 만주에서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백홍준, 서상윤을 비롯한 의주 청년 4인과 함께 번역을 한 복음서였어요. 노춘경은 거절할까봐 그 책을 몰래 훔쳐가지고 옷소매 속에 감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춘경은 드디어 언더우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는 기독교가 무언가를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자세히 듣게 돼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회고하기를 노춘경의 눈초리는 진리를 찾으려는 갈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유교의 진리보다 기독교가 생명을 주는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춘경은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언더우드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는 국법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과 접촉하는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면은 발각되면 형벌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다는 서약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거는 목숨 걸고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받은 것이 세례였습니다. 이날이 1886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이죠. 다음에 1887년 봄에 황해도에서 서경조, 최명호, 정공빈 세 사람이 언도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온 거예요. 이때 세례를 주던 자리에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대문에서 망을 보고 세례를 주었어요. 망을 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들킬까봐. 얼마나 이 목숨 걸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세례받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해역권 이런 데서는 세례받으면 죽는 거예요. 공산권도 세례받으면 목숨 거는 거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세례받은 분이나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 중에 세례를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친히 요단강으로 내려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 받은 세례가 성장한 후에도 늘 힘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요. 진종 세례를 줍니다. 막 1000명씩 모아놓고 세례를 줘요. 알아가지고 세례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놀러 가고 빵 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사단에 모여가지고 쫙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때 세례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세례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일생을 좌우하는 일이 바로 세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례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성장하고 보니 어려서 받았던 세례가 두고두고 힘이 되고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의 체험이 평생을 좌우하는 세례가 바로 세례의 힘입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내가 받은 세례는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세례교인인데 세례받고 옛날 사람을 청산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진짜 우리 어렸을 적에 뭐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성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수건을 쓰고 교회 나왔더래.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러고서 나왔어. 수건을 쓰고 교회를 나왔대. 내가 그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과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 기어코 가족을 구원했어요.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구원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켰던 기독교처럼 우리 세례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